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손에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현실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손에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MG 기도회 때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이 현 상황을 봐야 우리가 올바른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눌 때 또 역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PPT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주제는요, 이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였을 겁니다. 외부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었는데 함께 지도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지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두 국가, 두 체제. 북한에서 두 국가론을 먼저 얘기했죠. 이제는 통일이 아니라 아예 따로 각자 살자. 북한에서 이제 헌법으로 더 이상 이제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아예 각각의 나라로 따로 살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복음 통일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받아서 복음 통일로 완전한 대한민국으로 통일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주황색, 황토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연방제 한국, 뭐 한 나라의 두 개의 체제를 공존하면서 단계별로 통일을 이뤄보자. 역시 이것도 통일을 얘기하지만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한 3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복음으로 자유통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연방제로 가서 애매모호하게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별개의 두 국가로 갈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한 3년 흘러나고서 보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두 국가 별개의 나라로 가자. 약간 이런 그림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정말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거나 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근거로 한번 제가 가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방향을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눈에 봤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떤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두 국가론 지금 별개의 나라로 가자. 어떻게 보면 요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선택의 결과로 나온 것인지 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영적인 원리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싸움이 정말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대표적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세상의 구조를 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 통치자들이 이면에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를 바울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 통치자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악한 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 그 권세자들,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현실들을 봤을 때 이 영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영의 차원으로,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의 차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바라보는 게 영의 차원입니다. 진리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차원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영의 차원이란 말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근거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는 영적인 차원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감옥에서 영적인 차원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진단할 수 있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지적 이면에 이 세상의 영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원은요, 이 하늘의 높은 차원입니다. 이 하늘의 높은 차원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지금 또 시리아에 또 미군이 또 폭격했죠. 굉장히 크게 폭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바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영에 느껴지는 감동입니다. 무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전 세계를 운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의 근거로 찾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결과는 어떤 선택에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그게 결론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영적인 실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우리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이걸 악한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왜 악한 정권이라고 규정짓냐면은 그들이 만드는 법,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 말 등을 통해서 악한 정권이라고 제가 규정짓는 겁니다. 구체적인 법안을 나왔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정권이라고 규정짓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이 싸움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도 아닙니다. 네. 이재명 정부를 나타나게 한 그 열매, 결과를 나타나게 한 그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인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의 말씀 보면요, 이 세상의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더 잘 알길 원하냐?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알아야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 라이센스를 받은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났냐? 교회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누가 정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악한 정권이 나온 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허락하셨냐? 교회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구조,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뭐라고 이 세상의 구조가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즉 이 세상의 구조는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그 몸인 교회가 있고 그 몸 발 아래 세상 만물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질서정연한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굉장히 독특한 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몸과 이 만물 발인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중간자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머리를 생각, 뜻을 반영해서 이 땅 가운데 투영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이 머리인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세상의 뜻과 세상의 마음을 교회가 받아서 그리스도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제를 받아 이 세상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 악한 정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바울은 이 세상의 통치 구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나왔다는 것은, 악한 정권이 나왔다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지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악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교회에게 맞춰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재명 정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서로 많이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계엄령, 12산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권이 그 결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걸출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보수주의 정권을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지금은 뭐냐? 여러분, 빨리 교회가 깨닫고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스스로 정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써서 정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교회 스스로 갱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잘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재명 정권과 싸워서 혁명하고 피를 불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교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군대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게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간판 닮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확하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 세우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올인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처참하게 깨집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에게 지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선포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의 권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올인하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투영하고 발현시키는 겁니다. 오늘 싸움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좀 하나님께 무거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교회의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 그 결과로 이 세상 통치 구조와 시스템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린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싸움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교회에는 본질적인 기능이 영혼 구원과 선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구로서의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기능을 점차 잃어버렸습니다. 각 개교회주의, 성장 위주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반영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시스템, 세속주의, 이 돈을 사랑한 죄, 이 목회자의 도덕과 타락과 음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길 원한다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된 신부가 거룩해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신부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신부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자꾸만 딜레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과 정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저는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정권이 악한 정권이 생긴 것은 교회의 타락으로 생성된 결과인 겁니다. 잠깐 PPT에 있는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랑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통일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포로들이죠.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사 MBC로부터 한국 가고 싶다는 의사를 타전했습니다. 발빠르게 이제 MBC가 보도를 했는데 그와 함께 동시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북한 군 포로 한국행 받겠다, 수용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 앞에 북한 포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를 25%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25%를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무역 합의를 봤었거든요. 15%만 하기로. 근데 갑자기 25%로 때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 국회가 빨리 이행을 안 한다. 비준하지 않는다. 우리 미국이랑 협의된 사항을 딜레이한다라고 해서 그냥 관세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정부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때문에 관세 인상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회에 질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와 이재명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이 갈등이 언론에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제 불편함을 내비쳤죠.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이 둘 사이의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년의 과정을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이상민 의원 얼마 전에 죽었죠. 이분이 그 국회에서 살아 있을 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비서실장 했죠. 임종석. 두 국가론. 차라리 이럴 바에 같이 따로 살자. 북한의 김여정 그 부부장이 두 국가론을 제시했을 때 그걸 받아서 따로 살자. 두 국가론 하자. 뭐 이렇게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실세였죠. 비서실장.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그 이재명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우리 정동영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평화통일주의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방제 통일, 이 비스무리한 이상한 그림으로 얘기하면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무인기가 북한에 갔더니 이제 사과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동영 장관이 희한한 노릇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평화통일 고문 출범.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제 고문회를 출범시킵니다. 북한은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때 두 국가론을 하자라고 보조를 맞추는 민주당이 갑자기 북한하고 상관없이
평화통일로 얘기하고 평화통일을 장관을 주장하는 장관을 세웁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자라고 2019년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가 큰 계획, 평화통일에 대한 초석을 까는 큰 계획을 발표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다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에서 판문점이 완전 평화지역으로 만들자. 무기도 다 철수하고 완벽한 평화공원으로 만들자. 이것이 세계인이 주목한 DMZ로 만들자라고 이제 본인의 큰 그림을 구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북한 인도적 차원의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이제 인도적인 차원은 지원해주자. 이렇게 승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북한 핵 있는 거 현실적인 거 아니냐 인정해주자. 그거 있는 거 아니냐 인정해주자. 이렇게 핵 보유국 인정을 갑자기 발표합니다. 주변국들이 이상하게 변하죠. 그리고 막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만나서 드럼 같이 치고 막 좋아합니다. 원래 굉장히 이재명 씨는 굉장히 반일주의자로서 민주당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과 한판 붙겠지. 전혀 과거사 얘기 안 합니다. 전혀 정신대 얘기, 장제진영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점점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방향과 그림이 그려집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에 대한 본인의 적개심을 언론에 드러냅니다. 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이 교회는 나라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교회는 해체한다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해서 본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저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을 들어가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머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한국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의 통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통일로 가서 어떤 식으로 될 것 같느냐, 저는 히틀러처럼 전체주의로 가서 교회를 말살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년 기자회견 각처 부서 보고 받는 거 보셨습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요. 각 부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됐을 때 오히려 장관이 잘 대답을 못하는데 본인은 대안을 갖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방송을 매번 해요. 챗GPT인 줄 알았어요. 다 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장에게 질타합니다. 사람이 여지가 없더라고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정책, 그리고 문재인 시절에 있던 두국가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대표적인 정책 내는 문재인 계열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문재인 계열에 따라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과 돈이에요. 이 사람은 이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통일한국 대통령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 전체주의로 가서 저는 교회를 말살할 걸로 봅니다. 여러분 이 구도 속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교회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온전히 반응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구조 그리고 이 결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지금은 로마서 13장이 작동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권세자는 누가 세웠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권세자로 이재명 정부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 정하지 않고 교회 스스로 갱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재명이란 도구를 써서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빨리 깨끗이 정화돼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은 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교회가 돈을 사랑한 죄, 인본주의 악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온 죄,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 밖에 수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잠식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를 위해 태어났고 그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는 만물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반영해서 이 땅 가운데 투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성장 위주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는 사람 위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원위치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예수님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교회는 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악법이 제조될 때, 악법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타락의 구조로 악한 정권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대원칙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교회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로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입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담겨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사람이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술을 통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기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 교회에게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기도의 선포가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이 땅의 현실로 반영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고백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능력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비장한 각오를 하십시오. 내 기도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모든 교회가 다 그 권세를 받은 건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목숨 건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여러분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원래 회의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로 기도문을 갖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선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전시키고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그것을 지적하거나 우려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시는 성경의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처럼 분석하고 낙담하고 원인을 찾고 범인을 찾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분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먼저는 나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남을 먼저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룰 겁니다. 마지막 날 악인들은 있는 자리조차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구조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와 권세자들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거역들 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가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 안에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게 예배하게 하시고 더 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의 눈치를 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신앙이 불일치된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날의 과오들을 바라봅니다.
제 안에 있는 우상들과 음란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예배 초석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목회자의 부도덕과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시스템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든지 관심 없는 교회의 내로남불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력하게 한국교회 회개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으로 변할 때 그 근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 발 아래에 있는 세상 만물,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교회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통치 구조가 악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가 정결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 한국교회에게 영적 권위를 주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되는 교회가 주님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결과 순결된 교회가 모이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의 권능을 받아낼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회복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바울은 놀랍게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입장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실 겁니다. 싸우는 무기를 말씀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세상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의 선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회복시키신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에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슈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믿는 자들의 우리의 리액션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불씨는 다시금 이 땅과 한국교회를 뒤덮고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과 평안입니다. 그 부흥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거룩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 없이는 거룩할 수 없고 거룩 없이 회복되고 부흥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펼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 같으니라. 만물은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영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나무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건조한 곳에 있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겨져 결실을 그치지 않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무지한 우리에게 결국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할진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가 그 소망을 잃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요로 가는 그 길이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복종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한국교회가 부패하여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진실과 공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의 아니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지금 이 모든 결과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민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이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낙담할 때가 많았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립니다. 지금 악법들이 세워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소망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선 기도할 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키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상식을 비상식으로 덮어버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법 왜곡죄, 좌파 권력에 마음에 들지 않는 3심 판결이 나올 때 좌파 헌재가 포진한 헌법재판소로 넘겨버리는 사실상 사심죄, 그리고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서 이재명이 22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증원법과 같은 3종 사법개혁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파시즘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대한민국 명운이 다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국은이 다하다 못해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현실에서 끝나가는 것 같고 실제로 끝이 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땅에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의 호흡이 들어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향해 마르다 못해 바스라진 저 북한 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대언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그 부활의 영광이 한반도를 뒤덮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국가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상황은 더 안 좋아질까 하면서 낙심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누구도 감히 낙심할 자격도 없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부르심을 조금 먼저 알았다 한들 이전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시대 풍조의 호응에 증폭시킨 것들을 이 나라가 거두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심은 이 죄의 결과뿐 아니라 이 민족이 심은 죄의 결과까지 담당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몇 년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는 것은 곧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매일 질 때, 이 시대의 고난을 나눠질 때 우리를 영광의 상속자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한반도 위에 드리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때에 드리울 그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함께 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부르심이 뭔지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아닌 저희의 마음이 먼저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저희가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나서주겠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담대함과 거룩한 분노로 성령의 불과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 다윗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또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엄중한 때를 통해 깨어난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받아 성령의 불로 나는 할 수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싸우겠다고 나설 때 모든 것을 이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 사탄이시고 흔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 곳곳에 들어가 정말 그곳에 아버지 나라를 세움으로써 이 땅 대한민국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만드는 믿음의 거룩한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대한민국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이 빠르게 될 수 있게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며 이 한반도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 이 온 열방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함께 이 땅에 그렇게 거룩한 아버지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린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극히 작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통일의 그 사명 앞에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정말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방황했던 지난 세월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세워진 모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지금 그 통일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3월 25일 부사관의 날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와 복음 통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이견으로 인해서 이것들의 여러 방해 가운데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정치적인 이념하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기 식의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가운데 저희가 구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복음 통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깨우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며 시대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묻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주님의 그 뜻을 간구하며 무릎 꿇으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은 듣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속삭이시는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들로 세우시고 부르신 모두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판단하는 모든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동력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이 나라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소란으로 어떠한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사명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며 묻는 기도자들의 용사들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YDP 하나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주며, 그리고 우리 이 YDP 하나교회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계승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은 정말 우리 남북 통일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한 땅을 정말 우리가 정말 같이 통일해야 되길 원하고,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같이 부르짖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정말 그 지하 속에 갇혀 있는 그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을 더욱 만나기 원하는 그 우리의 이웃을 주님 정말 하루빨리 통일돼서 그들을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정말 크게 불을 짓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개인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 주님 따라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